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또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또 우리가 제목을 붙여놓고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계속해서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 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말씀보다 실제적인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은 가정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회 좀 전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 우리 비교적 젊은 가정들, 아름다운 가정 같이 보게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을 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또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닥칠 것입니다. 아직 안 닥친 분들은 조만간에 우리가 언젠가는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아내가 계시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내 아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남편, 아내에 대한 그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부모 자녀와 자녀와의 그 관계와는 달리 이 부부 사이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이라는 거죠. 본래 남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남 같은 사람, 이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자식보다도 더 가까이 나누는 관계가 이 부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관계, 사랑을 전제로 한, 소통을 전제로 한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선물 줬다고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 사랑, 이 관계가 부부 관계이다. 감정적인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람 혼자 있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때 이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네 뼈가 내 뼈, 내 뼈가 당신 뼈, 살과 뼈가 같은 거다. 당신과 내가 완전히 통하였어. 완전히 통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아서 지금 고백하는, 너는 나다. 당신이 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 신비한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라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현실, 이 부부 관계가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힘 안 들고 더 좋은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 부부 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아파할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알려주신 소통의 원리,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너무 간단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겸손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 순종, 이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교우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고, 지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다 휴대폰을 내라고. 휴대폰 내서 전화해가지고 사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다 또 하라고 하니까 내서 다 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다. 그런데 이게 딱 한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해요.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지. 다른 사람 다 했는데 한번 하시라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라고, 일단 하시라고. 그런데 못 하겠다. 그래서 전화기를 걸어서 사모님 연락해서 귀에다가 대드렸대. 목사님 그 옆에서 한마디만 하시라고,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한마디 하라고, 일단 한마디 해보시라고. 그래도 전화기를 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했다는, 하지 말고 여보 내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라고. 그걸 내다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목사님 하다가 사찰 집사는 잘했나 이러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고. 우스운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어렵다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충청도 분 잘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이 쉽고 좋은 것이 안 되는지를 원인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처음 관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소통이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설레이고 기쁘고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관계가 삐뚤어졌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다, 당신이 내 인생이고 내가 당신의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다 했는데,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이게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사탄이 아는 것이.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근본 질서가 뭐냐? 가정이라 그래요. 그 가정의 핵심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희한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행복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이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에요. 멋진 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잘 믿고 요 말씀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정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믿은 결과, 이것은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아내가 순종하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순종하라고. 사랑하라는 것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이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하다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도 지금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결혼하는 지금 우리 가정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처음에는 내가 애쓰면 꽃길 걷게 해줄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불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이끌어 가셔야, 이거는 그래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저 사람하고 살면 하는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다고 그런 사람 혹시 보이십니까? 옆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 사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 적을 때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차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성격, 다른 배경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차이가 없지? 그걸 이유라고 적어요. 우리는 또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다른 사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만나서 위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위기를 하루하루 이겨내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사랑,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복종하라 그러면 아니 내가 왜 복종하나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언제부터 그게 말이 됐는지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나쁜 인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것에 복종이 된다. 저절로 복종이 되는 것이요. 내가 억지로 한번 끌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복종이 되는 것. 질서입니다.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이 돼요. 이게 복종입니다. 아내의 자존심 깎아내리는 그런 말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우주의 질서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피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난다는 것을 나는구나 인정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남편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가세요. 입 다물이세요. 차 대기시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많이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뭐가 이상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 지금 흩어져놨어요. 여러분 아내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하는데 방해야 그건 방해꾼입니다.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가지를 끌고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도와주는 거,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돕는 배필. 그 역할로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돕는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보장은 없어요. 안 그래도 돕는 것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돕는 역할,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상하관계도 아니에요.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역할, 질서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평등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 무지막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 평등합니다. 누가?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 위치를 높은 목사가 높고 장로 집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높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직분 그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한 질서. 학교에 여러분 질서가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다 흐트려 놨어요. 선생님이 조금 소리라도 크게 치면은 회초리 들면은 전화를 해요. 신고를 해요. 고발을.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에?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사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이 질서는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아내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 복종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물론 여기 시, 본래의 시의 목적, 이 내용은 나라입니다. 나라. 내 사랑하는 나라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거. 이보다 더 큰 만족과 떨림과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달콤하다. 그러시. 여러분, 복종이 힘든 것. 부부간의 복종이 힘든 것은 특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힘이 들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내 마음을 갉아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저 남편이 못나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참된 복종, 그게 사랑이에요. 너무 달콤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순종은 아내가 정말 예수님 바로 믿을 때 이거 가능합니다. 나 한번 마음 먹고 해보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25절 말씀. 아내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 부족함을 다 받아주시.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희생적인 것. 모든 부족함을 받아주신 것, 다 수용하는 것. 다 수용하는 것이. 저도 잘 안 됩니다.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제가 뭘 위해 쓰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를 깨우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살금살금.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제가 안 내요. 모르겠죠. 소리 안 냅니다. 살살 열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시라고 자꾸. 안 일어나시면 저 혼자 갑니다. 샤머님이 새벽 기도도 안 가냐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일어나시면 오시고. 제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건 인격적인 부분, 인격적인 결함.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리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다 결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름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결함, 겉으로 나오는 주름이나 어떤 병, 이런 것들, 이 아픈 것들, 부족한 것들 다 수용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부로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권위라는 게 다른 게 애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질서가 잘 회복이 될 것이다. 보호하고 염려하고 희생하는 권위,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에,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마 경험으로 자기가 알았겠죠. 약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어. 육체적으로 좀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마음도 또 뭐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시골의 동네에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저기서 이 아주머니들 중에 이게 얼굴이 한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이 계란을 둥글둥글 돌리면서 이게 이제 마을에 나오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었어요. 아마 밤에 그 아저씨한테 폭력을 당해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닌데 마스크를 완전히 쓰고 아침에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더운데도 마스크 쓰고 계시는 세탁소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보니 이걸 뗐는데 이게 입술이 말이 아니더라고. 이게 이제 저녁에 아주머니한테 이런 이제 폭력을 당해서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이게 세상에 여러분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약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절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품어주니까 너는 안 되겠어 부족해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신 것이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관계이지. 사랑의 관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뭘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범적인 가정. 좀 전에 여러분 우리 새 가정,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정은이, 사랑하는 숙이, 사랑하는 아름이, 이렇게 이 자체가 벌써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각만 해도 설레는 당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당신, 함께하면 감사가 넘치는 당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다른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을 날마다 사랑하는 동의. 이게 표현이 날마다 사랑한다. 이게 날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동의. 그러니까 또 가족 모두를 위해 무료 봉사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깊은 마음입니까? 알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고생하는 거 다 하는데 그걸 알아주는 마음이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내 알고 있어 하고 알아주는 것이. 나를 믿어주고 붙잡아 주어서 늘 고마워. 늘 고마워. 늘. 매일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한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이거 감당하게 하신 이 사랑 고백을, 여러분 사랑 고백하는 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상담가들이 부부간의 해법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압니다. 전문가들이. 저도 조금 상담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전제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봉합. 부부간의 문제 해법은 성경이 제시하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부부 갈등이 생기면은 배우자에게서 원인을 찾거나 배우자를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고치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획은 결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되실 때,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름이 잘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다, 시작이 벌써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그럴 때 이 고백, 나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 나는 당신 인생, 당신이 납니다. 나는 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아담이 정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을 그대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다, 내 인생이 전부요 하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용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이러다가 그 여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와가 먹은 것이나 내가 먹은 것이나 나는 넌데 같은 것을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라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사물을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여자가, 이런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닌지, 이것은 내 허물이냐 당신 허물이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냐 당신 소유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가슴이 아프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자신과 한 몸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얼마나 비밀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관계와 똑같이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것처럼 부부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 그냥 모인 것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 머리가 여기 있다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연결, 이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부부 사이 이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냥 한 집에 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 여러분, 우리 부부 가장 가까운 사이의 관계 문제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밥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열쇠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부부관계 힘드십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게 왜 기쁨이 없을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내 친구 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시고, 이 신비한 은혜를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